젊은 날에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정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정말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제게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버지가 좀 무식하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한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내가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가 했던 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을 젊은이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젊은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나이가 들면서부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부터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전에는 가난한 것이 부끄러우면서 숨기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넘어지는 것을 창피하다고 가리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 가난하고 부끄럽고 욕된 그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임한다는 그것을 배우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에 십자가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십자가의 도를 거역하던 그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자기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바로 그 십자가, 나의 실패가, 나의 약함이, 나의 가난이, 나의 상처가, 내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인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를 없어지게 하며 명철한 자의 총명을 가리우게 하리라. 오늘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전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없어져 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똑똑하다고 총명하다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려져서 패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에 나타날 거라고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설교는 나사렛 해당에서 한 설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택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틀이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이 모든 형제들은 우리가 클 때 함께 봐왔는데 그가 무슨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냐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영접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임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다윗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다 고쳐줄 것 같지만은 그분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미련하고 그게 실패작 같고 그 부끄러운 그 십자가의 도가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만이 나의 위로요, 그것만이 나의 상처를, 죄를 씻겨주시는 가장 값진 보배로운 약속의 피요, 그것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피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내가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실패하면 열등감에서 회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면은 우월감에 우쭐대어서 자기가 그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더 큰 영광을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요, 그것이 상처를 극복하는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제일 이 미련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참 힘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은 신앙이 좋다면 능력 없는 사람들만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고, 다른 능력을, 다른 축복을 교회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율법에 제일 정통하고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지. 우리의 진정한 축복과 능력은 교회 안도 아니요, 세상 안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다 집중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붙잡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시고 늘 함께 계셔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이번에 2주 지나고 셋째 주 목금토요일이 되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급성 폐염이 걸리고 또 이 담석, 여러 담석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야, 이거 이제 보따리 사서 다시 옥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안한 것은 내가 돌아가도 우리 집에 옥성성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내가 옥 목사님 보고 나가라 하고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서 5주 동안에 이 계약을 내가 다 못 지키고 미안합니다. 그걸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비행기표를 빨리 구해서 내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놔두고 온 것도 정말 미안한데 근데 그때가 연휴라서 수술이 금방 안 되고 5일 동안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권사님들, 피택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입니다. 병원에 찾아와서 돌봐주고 음식을 매일 번갈아 갈아주고 말입니다.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요, 어떤 VIP가 왔는 줄 알았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 와서 우리 어머니를 챙겨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대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괜찮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전화하면서 괜찮다고, 목사님 그곳에 사명을 가지고 갔으니 그 계약을 다 완수하시고 여기에 일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다 완수하시고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저에게 평강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짐, 나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이 대신 이렇게 다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위로와 어디서 이런 도움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안다고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오셔서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제 대신 수고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큰 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자기 집을 다 부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도 너무 젊고 어떻게 그 많은 자식을 데리고 그 과부가 또 나까지 잃어버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살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탁은 딱 하나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12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만이 100세를 누리면서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계시와 예언을 완성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저 말씀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얻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건데,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내가 대신 그렇게 보호해주고 내 집에 모시면서 효도하고 내가 그를 잘 대우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기독교라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우리는요, 똑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지혜를 구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의 무슨 놀라운 그런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공하고 우리의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죽지 않기를 원하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무슨 확신이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쁘고 자랑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만, 우리 가정만 열심히 돌보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우리 가정의 전도와 구원과 우리 자녀, 우리 엄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대신 도와주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런 전도에 미르는 방법을 통해서 남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그런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계로 만들고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18세기 말에 태어나서 19세기 초에 인도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방직공이었습니다. 그도 집이 가난하고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틈이 나름대로 헬라어를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라틴어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인도 선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인도 선교 가서 죽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인도 선교에 지쳐서 정신병이 걸려서 깊은 우울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드는 공동체에 그가 섬기는 성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6개의 언어로 전체를 번역하고 부족 방언으로 29개 인도 방언으로 번역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선교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대한 약속을 깨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단할 수 있겠느냐고.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비록 우리의 자식이 내 생각대로 잘 안 커도, 비록 내 아내가 고통을 받으며 가정에 풍파가 많고 내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중간에 세워진 계약을 깨트리고 우리를 그냥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실패한 채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욕된 십자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부활의 씨앗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알파와 오메가의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졸업 예배를 하는데요, 졸업생도 중요하고 학부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다 떨어져 삽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내 품에서 떠나요. 가끔 집에 오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관리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공부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잔소리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엄난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두기에는 이 세상이 그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젊음의 정욕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다면 좋은 것만, 나의 성공만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이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문이 그들의 세상 지혜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의 도움과 조금 촉매작용은 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24절, 25절에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인간, 우리는 무슨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도 생활보다는 보이는 뭐런 세상 물질이나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복되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책임져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
이것이 나의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책을 내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이 결코 그걸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보이는 공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성공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위대하게, 우리를 더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진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휴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뉴욕에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때 아니면 같이 모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도,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우리 가족은 휴가를 같이 보낸다. 일주일, 너희들이 휴가 2주, 3주 얻을 때 다른 거는 다 괜찮지만 1주는 엄마 아빠에게 시간을 좀 내다오. 예. 그래서 계속 휴가 때는 우리는 어디든지, 작년엔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집회가 있어서 거기 다, 올해는 서울 일산 충정교회로 다 오라고 했어요. 이번 우리 가족 휴가는 일산 충정교회에서 보낸다. 아빠가 거기 설교하러 갔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희들 다 거기로 모여라. 예. 우리 아이들의 지혜와 능력이요, 우리 아이들을 성공 못합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거. 너희들이 일상 충전교회에 모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가 이거 휴가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물론 우리 아이들하고 이번에 한국에 정말 7년 만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제주도도 가서 2박 3일 동안 구경도 하고 왔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그분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가서 미국에서 한인교회 못 다녀요. 근데 그 개척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호프처치라고, 미국에서 호프처치는요 그 개척교회입니다. 그 설교 목사 한 사람, 음악 목사 한 사람, 그리고 하림이가 개척 멤버에 들어가요. 그 이 사운드 엔지니어링, 이 방송과 목사님의 설교와 모든 이 음악적인 시스템을 다 만들어주는, 하림이 전공이, 우리 아들 전공이 사운드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 3명이 4년 전에 개척했는데 지금 한 200명 모인대요. 한 200명 모이면 그들은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합니다. 7개 모인대. 예본이는 거기에 가서 7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드러머합니다. 이 악기 드럼 쳐주고 하면서, 얘들아 참 고맙다. 너희들이 그 먼 데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물론 너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너희들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고 그 교회가 개척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음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이 아빠는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네가 똑똑하고 네가 능력 있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거는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해. 인간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네 앞길이 열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선물은 그거 하나뿐이야. 예. 여러분, 부모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내가 물질과 내가 잘못된 성공에 매여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결국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세상을 나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과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려고 합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전에는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목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기쁨,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을 때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로마가 살아나고 죽은 공동체의 분열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거지. 이거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